아멘. 아멘. 예,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나가고 있는데, 우리 지난번 설교들은 좀 시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시험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나눴는데, 오늘 설교도 왠지 그 연장선상인 것 같습니다. 예, 바로 우리의 약함. 예, 우리가 우리의 강함은 보통 우리가 자랑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강함이 있다고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신만만해 하기도 하고 좀 자랑스러워 하기도 하고 예, 담대해지기도 합니다. 예, 그러나 문제는 이제 우리가 연약할 때죠. 사실 뭐 강함이나 약함이나 어떻게 보면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어떤 연약함을 발견할 때, 아니면 심지어 나의 어떤 믿음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우리 연약함을 발견할 때, 예,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강함을 발견하는 시간이셨습니까? 여러분의 약함을 발견하는 시간이셨습니까? 예, 그러나 그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나의 어떤 연약함이나 어떤 내 삶에 있는 부족함이나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예, 우리의 강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 보통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게 당연한 반응은 아니죠. 왜냐면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서 보통은 그것들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희망찬 교회인데 희망의 반대가 뭡니까? 예,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절망과 정반대 방향으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절망 가운데도 누가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면,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나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야, 이거는 진짜 이건 회복 불가다. 이거는 치유 불가다. 생각하고 우리는 거기서 어떤 탈출구를 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주저앉아 버릴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좀 그런 힘듦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에게 약한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12장, 우리 12절, 우리 5절 말씀, 우리 12장 5절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지금 고린도 교회도 좀 힘든 교회였습니다. 분쟁도 있고 이런 분열도 있고 그런 힘든 교회였는데, 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면 참 간단합니다. 무엇입니까? 항상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주변 사람들과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근데 이 악한 영들이, 이 반대급부들이 하는 일을 항상 주변 사람과 분열하게 하고 성령 하나님과 분열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안에 어떤 사람들과 화합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과 화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오고 그것들이 작동한다면,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발견하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무엇입니까? 항상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과 화합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구나, 이거를 깨닫고 얼른 내 안에 역사하려고 하는 이 미움과 혈기와 분노와 이 이간의 영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싶고 하나님으로 떠나고 싶고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고 싶은 그러한 것들을 얼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어쫓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분열 가운데 있는 그런 고린도 교회를 보고 어떤 나 잘났소 하면서 내 자랑을 내가 이렇게 잘났으니까 나를 따르라 하면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맞지 않습니까? 분열하고 있는 교회를 연합시키려면 난 이렇게 잘난 사람이고 난 이렇게 삼층천까지 갔다 온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놀라운 계시와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했다, 이렇게 해야지 정상인데, 나는 그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을 자랑하고 내가 잘난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들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자랑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근데 바울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내가 약한데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붙들어서 주님의 온전하심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온전케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약해도 나는 괜찮다. 왜냐면 내가 약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약해서 내가 주님을 붙들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약해서 주님의 온전하심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나는 이것들을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 시대에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일일까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잘 나갈 때, 일이 잘 될 때, 사회에서 인정받고 모든 것이 순탄하게 마치 순풍에 돛단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잘 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내가 잘 되는 것들을 자랑하고 이런 것은 너무도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우리의 삶에는 항상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우리 연약함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강할 때에는 누구나 잘 지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강할 때도 넘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약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할 때.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약할 때 이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 함께 9절 말씀,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나의 약함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나서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약함을 들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약하다고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얕잡아 보고 나를 무시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무리입니까? 서로 죄를 고백하는 무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치부는 감추고, 나는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나는 이런 스펙이 있고, 나는 이런 경력이 있고, 이런 재능이 있어, 이렇게 자랑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모여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의 죄를 위해서 함께 회개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또한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또한 고백하는 그런 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어떻게 달랐습니까? 바리새인은 하나님, 저는 저 사람들보다 낫습니다 하고 기도했지만, 세리는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었겠느냐, 세리의 기도를 들었겠느냐? 당연히 누굽니까? 세리의 기도를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리새인처럼 우리의 의가 그 세상 어떤 사람보다 나아지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1차 목표가 아니고, 우리의 1차 목표는 우리가 진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정말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주님의 크심을 깨닫고 나의 작음을 깨닫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여기에 죽음을 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도서 말씀에 보면, 전도서 우리 9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9장 3절 말씀.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어떻다고 합니까? 인생의 마음이 악이 가득하여서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어떻게 된대요? 죽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 만났으면 저와 여러분도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저희가 예수님을 믿지만 주님을 간절히 붙들지 않으면 우리도 이 전도서에 나오는 이런 허무한 인생들처럼 너무 좀 죄송스럽지만 미친 마음을 품다가 그렇게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미친 마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만나기 원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마음에 좌정하시도록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한 그러한 고백도 우리가 정말 뭐 바리새인이나 아니면 정말 세상에 그런 잘 나가는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되기 원한다면 사도 바울의 이런 원리가 전혀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원리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자 하는 자, 정말 이 마음에 죽어서 천국이 아니고 오늘 내가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정말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침노해서 내가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원하는 자들이 바로 바울과 같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예, 이제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이제 나의 연약함을 그냥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는 믿음도 연약합니다. 아버지, 저는 주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기도 합니다. 주님, 저는 희망을 선택하기보다 절망들을 많이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저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한데도 저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정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오늘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내 안에 갈급한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제게서 거두지 마시고 정말 주님의 영을 다시 한번 내게 부어주셔서 다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정말 그 주님께서 주시는 열정과 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깨닫게 하셔서 온전한 사랑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고백하고 거기에 그 주님의 도우심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시게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온 것은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자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자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자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장 약할 때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더 이상 나의 약함을 바라보지 말고 나의 약함 위에 임하시는 그 주님의 강하심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자신의 약함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되고 넘어지지 않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죠? 내 약함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약함이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이 연약함을 맡겨드리면 그 연약함이 지금은 나를 죽이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연약함이 반대로 나를 살리는 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약함이라고 하는 건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고 강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 3번이나 작정하고 기도할 정도로 정말 떠나 보내고 싶은 내 삶에서 좀 보내고 싶은 그런 약함이었습니다. 뭐 간질이었을 수도 있다. 안질이었을 수도 있겠다. 이 눈병일 수도 있다. 뭐 사람들이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간질이 되었던 안질이 되었건 정말 이것이 떠나 보내고 싶은 연약함이면은 분명합니다. 누가 이걸 데리고 살고 싶겠습니까? 떠나 보내고 싶죠. 근데 뭐래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그것 때문에 내 안에서 온전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면 내가 예수님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질 수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약함을 발견할 때 이거 보내버려야 되는구나. 예, 물론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내실 거예요. 어디로 보낼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보내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약재료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치유의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치유자. 예, 여러분 혹시 뭐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목회자들을 만나보시거나 이렇게 상담자들을 만나보셔서 아실 텐데요. 이 상담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나 이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이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의미에서 보통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고 정상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엄청난 고난을 겪었던지 아니면 인격에 어떤 인격적인 결함이 있던지 어떤 가정 환경에 어떤 아픔이 있던지 엄청난 재정적인 고난을 겪었던지 보통 다들 사연이 있으신 분이에요. 예, 제가 어떤 상담사분을 만났는데 저한테 충격적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계시다고 이게 저한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뭐 제가 이제 프라이버시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기는 그렇지만 그래서 본인이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상담 쪽에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일하는 분들 얘기 많이 들어보면 정말 멀쩡해 보이는 분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저 고치려고 저 상담하게 됐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저도 상담으로 정말 유명한 분들 많이 만나봤지만 정상인이 아닌 분들이 많아요.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이렇게 평범하게 자라온 그런 분들이 아니고 그 누구보다도 더 아픔이 많고 또한 정상적으로 이 생활하지 못할 만한 그런 사람들, 어떤 성격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든지 내가 감당 못한 어떤 아픔이 아직까지도 자신의 꼬리표를 달고 꼬리표처럼 그렇게 나를 따라다니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어떻게 사용하셨을까 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자살 충동에 시달렸고 그리고 나서는 그 자살 충동을 겪는다고 하는 거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울증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 때 빈번하게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정신분열이야. 이 세상에 미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렇게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다닐 정도로 저는 거의 정신분열 증세까지도 겪었습니다. 제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지만 아무튼 예.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는 한 5년이 넘게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앓면서 정말 일상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저도 병 때문에 많이 고통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귀신을 볼 정도로 영혼육간에 약해져서 심신이 미약한 그런 상태로 그렇게 살았었고 차를 1시간을 타면 이틀을 누워 있어야 될 정도로 정말 체력이 그렇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사역자들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지만 저는 성격도 그렇게 좋은 성격이 아니에요. 저 말고는 다른 사람한테 크게 관심이 없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초등학교 친구가 제가 이 신학을 한다고 해서 오랜만에 만났어요. 저희 동네 사는 친구 어머니였는데 저를 보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수혜야, 네가 어떻게 그 길을 갔니? 내 딸이라면 어울리겠지만 너랑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 친구는 예수님도 믿지 않는 친구인데도 그 어머니가 그렇게 당당하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저는 내성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거나 케어하는 일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또한 대인 관계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남을 치유하거나 전인적인 치유를 도울 수 있기에는 완전히 낙제자와 같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울증에 정신분열에 자살 충동에 거기다 대인 기피증에 그런 사람은 어떻게 씁니까? 그런데 어땠을까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인생의 끝자락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저는 정말 목숨을 걸고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정말 살아계시면 나를 만나주시라고.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주시고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우울의 영, 자살의 영이 그냥 그 순간 떠나버렸어요.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근데 그때부터 제 삶은 완전히 빛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고 저는 정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이후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천국이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아요. 왜냐면 저는 이 땅에서 지옥을 이미 맛봤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정말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너무도 천국 같은 삶을 지금 그때 이후로 10대 때까지 정말 절망적인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왜냐면 제 마음이 지옥이었으니까 그 이후로 20대부터 지금까지 이 천국 같은 삶을 쭉 살면서 이제는 이 천국 같은 삶이 너무 익숙해져서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지옥 같은 삶이 좀 너무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정도로 좀 그렇게 너무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개척교회 하느라 힘드시죠. 막 어떤 분은 눈물 흘리시면서 막 손잡아 주시면서 개척교회 하느라 힘드시죠. 그러면요, 얼마나 감정이입이 안 되는지. 예.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저희 목사님한테 얼마 전에 물어봤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 개척교회 하면서 힘드셨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도 안 힘들었는데.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나도는 아니죠. 이제 그러셨는데. 제가 또 건망증이 심해가지고 또 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 정도로 정말 주님 만나고서 겪는 고난은 고난이 아닌 정도로 느낄 정도로 사실 너무 행복에 겨운 그런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약함을 많이 자랑했는데 그럴 수 있는 것은,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건 제가 아직도 우울증에 대인기피증에 자살 충동에 뭐 이렇게 살고 있다면 자랑할 수 없겠죠. 주님이요, 한 방에 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누구보다 담대하게요, 정말 길 가던 사람한테도 아는 척하면서 이리 와보라고, 너 어디서 나 본 적 있지 않냐 그러면서 애들한테 전도하고, 우리 성도님들 보면 도망을 가도 제가 쫓아가가지고 제가 얘기하고, 정말 그 정도로. 그리고 이제는 죽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정말 그렇게 성령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더 의미 있게, 어떻게 더 가치 있게 살 수 있을까, 내 삶을 어떻게 하면 더 가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도 저보다 더 힘드셨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런 아픔을 겪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뻐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그 약함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붙들어 주실 거고,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약재료로 바꿔주셔서 여러분이 나중에는 나 이런 약함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완전히 역전시켜 주셨어.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게 하셨고, 이 약함이 없으면 어쩔 뻔했어? 그 약함이 나를 살렸어. 왜냐면 이 약함 때문에 내가 주님을 붙들었고, 내가 주님을 붙들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더 강하게 해주시고 나를 더 온전하게 해주셨어 라고 자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붙드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그리고 그 주님을 나의 삶에 초청하시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시며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